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삶에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싸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없는 취업 경쟁 속에서 과연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매일 느끼는 회사 일터 안에서의 어떤 그런 압박감들, 상사의 그러한 압박이나 또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러한 부담감들, 승진에 대한 그러한 목마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매일매일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은퇴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또 당장에 이 명절도 다가오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깊어지고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복잡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은퇴하신 분들은 조금 평안하실까요? 오히려 일터를 떠난 뒤에 찾아온 외로움과 공허함은 그야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100세 시대를 누리는 것이지, 여기저기 몸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고 또 그러한 약함들로 인해서 점점 마음은 약해져 가고 생활의 불안정한 환경들 때문에 그야말로 홀로 눈물을 짓는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살펴보면 우리 세대가 다르고 우리의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도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세대도 예외 없이 그야말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적들을 상대해야 하는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들을 상대하기에는 그의 힘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들 앞에서 그에 반해 적들은 너무나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뻔한 패배와 절망이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올려드렸던 그의 고백, 그의 기도를 보면 참으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볼 만한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그의 기도를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기도였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여러분 삶의 문제와 장애물과 고난과 시련 앞에 위로와 도전과 힘과 해답을 전해주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올려드렸던 아사라는 인물,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위대한 믿음과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유다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인물이고, 무려 유다를 41년 동안이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개혁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일에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을 찾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의 이러한 신앙 개혁의 운동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그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앞에 9절을 보시면, 14장 9절을 보시면 에티오피아의 구스왕 세라라는 이 인물이 군사를 이끌고 군사 100만을 이끌고 또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유다의 전력은 58만 명으로 집계된 것을 보면 이 전력의 차이가 2배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의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을 이 유다의 왕 아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사라는 왕이 선택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군사적인 어떤 전술이나 어떤 무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때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먼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아사 왕이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약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약한 자라는 단어를 보시면 주로 사회적 약자나 어떤 힘이 없는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의 위치와 그의 자리를 고려해 본다면 나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당연히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강한 왕, 힘이 있는 왕, 뭔가 더 세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에나 오늘에나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때때로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 하죠. 마치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사는 지금 자신의 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출발은 나 자신의 약함을 감추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아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 말은 기대다, 몸을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는 이 엄청난 싸움을 앞에 두고 자신의 군사력에 자신의 몸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교적,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이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신이 쉽게 의지할 수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무력과 내가 가진 어떤 조건들, 환경들, 이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몸을 기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도우소서라고 했는데, 군사적 도움이나 이 전쟁이 벌어질 때의 이 승리를 결정짓게 하는 도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싸우는 이 전쟁에서 그는 군사력이나 인맥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께 기대는 것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내가 의지할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몸을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할 대상, 그분이 오직 그것이 주님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아사는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 많은 무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차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이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이름의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 권위에 승부를 걸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시는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에 나의 승부를 걸었다.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달리 말하면 아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아사의 고백과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둘러보면 그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그의 배운 학문도, 그가 자란 배경도,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를 위해 다 내어드렸습니다. 주를 위해 포기했고 주를 위해 내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환난과 위협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몸에는 질병이 있어서 이 질병이 낫지를 않아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늘 평생 이 고통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힘들고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그의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숫자적인 의미에서의 3번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있습니까?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간절히 내 병을, 내 이 고통을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현실도 마치 이 구스의 군대를 만난 아사 왕과 같은 동일한 현실 앞에 막막한 그 현실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아니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될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사의 기도가 지금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결코 패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픔과 절망 앞에 직면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여러분의 괴로움과 여러분의 아픔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인물들은 단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탁했듯이 사도 베드로 역시 그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만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짊어지고 가야지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짐을 맡아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는 염려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왕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의 이름에 의탁했던 것처럼 가지가 나무 안에 달려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가 마땅히 주님께 붙어서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께 의탁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 싸움에 승리를 주시며 도와주실 수 있는 이가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싸움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40년 5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입니다. 독일군은 이미 프랑스를 장악해 가고 있었고 영국과 연합군의 병사 33만 명이 당시 프랑스 북부 해안 도시인 덩케르크 안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피할 길은 오로지 바다를 제외하고는 도무지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끝났다, 이 병사들은 다 전멸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당시 영국의 국왕 조지 6세가 라디오를 통해 국민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1940년 5월 26일 영국 전역의 교회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영국 전역의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도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졌고 평소에는 그렇게 거셌던 파도가 멈추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서 이 독일군의 항공 폭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동시에 이 독일군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이 진격하는 그 일 또한 멈추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영국 정부가 민간 선박 수백 척을 동원해서 병사들을 구출하기 시작했는데 작은 어선과 낚싯배, 요트까지 다 동원해서 작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상황들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무려 33만 명이나 되는 그 병사들이 기적처럼 구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언론은 이 일을 두고 덩케르크의 기적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와 그 결과는 동일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기도 없는 승리는 없다. 기도 없는 교회는 곧 무너질 교회다. 달리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경쟁은 치열합니까? 끝없이 요구되는 비교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무너져 버렸고 번아웃이 찾아왔습니까? 자녀도 노년의 건강도 평안도 다 잃어버릴 것처럼 이제는 불안과 염려만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일이든 다 좋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오늘 내가 무슨 반찬을 먹어야 될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야 될지 어떤 일이든 다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후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이 유다의 왕 아사가 큰 전쟁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그가 평범한 그 일상이 지속되는 동안에, 다시 말해 평안의 시간이 지내는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지속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 일이 없습니까? 가정도 평안하시고 직장도 괜찮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아사는 큰 전쟁 앞에서 무릎 꿇었지만 우리는 오늘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실 것입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견딜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직은 살만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를 내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힘이 듭니다.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힘을 다해서 100kg 아니 200kg을 들어 올린다 한들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고 그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비할 바 되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 보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초점을 바꾸라.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 내 자녀, 내 인생 하나님 이번만큼은 승리하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에게 머물러 있는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기도의 초점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사의 기도는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힘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